오늘은 로드 투어 14번째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3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길을 보면 여기가 높아요. 그래서 높아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 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 수가라는 동네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수가는요, 구약에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하고 동일한 동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구약에서는 슈케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에는 슈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부르냐면 수가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에는 슈에켐 이렇게 해가지고 슈에겜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혹은 어깨, 이 어깨를 양 어깨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 중앙 이쪽,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산이고 능선길로 다닙니다. 여기는요 길이 없어요. 다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거의 다 산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려면 길이 없으니까 능선길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능선길을 타고 올라오는 거리가 바로 성인 걸음으로는 한 2, 3일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수가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름이 있겠네요. 뭐 어떤 산 사이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마운틴 그리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어디 쪽이냐면 예루살렘 쪽이에요. 네,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갈릴리 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 여기가 수가라고 합니다. 쉐겜이라고 하는 동네이면서 오늘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이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네, 구약의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가 어때요? 자기는 못 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곳 중심에서 그곳 중심에서 뭐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을 외쳐요. 어떤 축복을 외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외치는 거예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 또 6지파가 뭐라고 외쳐요? 그 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의 중앙이에요. 거의 중앙. 이 중앙인 이 땅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서로 외치는 거예요. 서로 외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한 뭘 하라고요?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일 때 우리는 진짜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산과 저주의 산에서 이렇게 6지파가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중심의 땅 세겜, 바로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가 됐을 때,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산과 저주의 산이고 하나님 은혜와 연관된 사마리아 그 지역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외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없고 그냥 짐승들만 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면서 무엇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빠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때부터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망했어요. 먼저 망했어요. 유대보다 먼저 망해가지고 한 700년 그쯤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722년인지 그쯤 아수르에게 망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 역사 속에서 얘기하면 아수르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민족이 섞이는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느 정도 빼가고 외부에서 정복했던 민족들을 여기다 데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데려다 놓으니까 뭐가 돼요?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 어떻게 섞이니까 이제 뭐만 섞여요? 결혼도 하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갑자기 뭘 했어요?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제사장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시작하니까 고통이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만 예배했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다른 신도 섬겼겠어요? 네, 다른 신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백 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겠어요? 같은 민족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뭘로 보겠어요? 네, 이방인으로 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체성이 없는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이 산이? 그리심산인 거예요. 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수가라는 동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기준이 사라졌어요.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제 어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들도 그동안 유행했던 예배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세례 주고 세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때의 문화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곳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그냥 예수님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준을 정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김종환 선생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막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진짜 회개였어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자체가 뭐다?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축복을 외치고 여기 올라가서 저주를 외치는 것이 예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의 중심에 기준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짐승의 삶에서 이제 진짜 인간의 삶,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얘기하든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인 줄은 알겠는데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시겠죠? 이때가 오겠죠? 진짜 그 삶을 살 수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12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들이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 생각한 예배의 유형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거룩하지 않고 어둠의 땅이요 짐승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여자가 목말라 했어요. 그 여자가 어때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줘요, 안 줘요? 네, 물 주죠. 그런데 물 주려고 하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물 좀 주세요. 한번 마시고 안 마시면 여기 물 들어도 안 오고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남편 데려와. 이 얘기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거짓이 까발려지고 오직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예배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예배인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고 어떻게 돼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래요. 내가 행한 게 뭐예요? 남편 6명. 네, 남편이 6명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없기는 너는 남편이 지금까지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것도 네 게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내요. 뭐 무당이어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의 죄상을 드러내셔서 그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게 부끄러움이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지도 못하고 물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지금 6시라고 얘기한 이 시간은 거의 12시경이에요. 해가 중천에 12시에 2시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혼자 그 미지근한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자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시 드러내면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됐어요? 내가 진짜를 만났다고 하는 증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증상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게 딱 만나면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싶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야,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났는데 이렇다니까. 네, 석호 형제, 나랑 맨날 만나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네. 저희 꼴짝이 가니까 이문호 목사라는 인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대요.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막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술을 안 마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증상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예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나는 지금까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으로 봤다면 이 여자는 사마리안 이 짐승들 중에도 최악의 짐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메시아 7번째 신랑이신 진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6번째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6이라는 숫자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물 항아리가 6개였어요. 오늘 이 여자가 왜 계속 남자를 바꿨을까요? 이 남자는 진짜 내게 공허함을, 나에게 진짜 사랑을 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그 여자가 교회가 되니까 신부가 됐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그의 부끄러움이 덮이니까 그가 진짜 신랑을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자기 문제와 자기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여자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모두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한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로마서는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세상에 내어놓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실한 예배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삶의 진실한 예배의 터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 삶의 터전 이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동행단을 하면서 늘 고백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고난이고, 나는 이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승질이 들어왔던 이문호 목사가 승질이 더 깨끗해지고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의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온전히 거룩한 우리의 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멋진 건물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멋지게 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편이 6명이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짜 예배의 터라고 얘기하시고 그곳이 진짜 예배하는 자들의 자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성장하시며 목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어디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며 늘 이기게 하시며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예배자된 친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